성경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봉독은 14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 본문으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인데요, 좀 특이하긴 하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주보를 만들 때 설교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간에 주일 낮 설교, 주일 오후 설교, 수요 예배 설교가 언제나 연관성이 늘 있는데 이번 주는 더 강하게 연결이 되더군요. 그 연결성이 너무 강해서 좀 언급을 해봅니다. 이 시간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강청 기도가 중심 내용입니다. 오후에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서를 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있는 1장은 중심 주제가 아마 한나의 기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강의 그 발원지가 어디냐 그러면 태백시 금대산 검룡소 혹은 오대산 우통수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구약 성경의 정점인 다윗 솔로몬의 신정국가의 완성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바로 사무엘서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찬양대가 기도하라고 찬양을 하고 또 있어요. 여러분, 오후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자신의 직계 우선이 이삭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세우는데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내서 처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믿을 만한 종이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길이 이렇게 가다가 두 길이 낫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서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 혹은 주일 날 오후, 수요일 날 찬양대까지 예배의 주제가 겹치는, 기도로 겹치는 의미를 강조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번 주간은요, 사는교회 공동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좀 해야 되는 주간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같고요, 한나의 기도는 일단 자기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의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주인의 뜻이 하나님 뜻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라고 하신다라고 할 때에 저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본문이 있으면 그냥 이 본문 가지고 제가 만약에 어느 집에 가서 설교한다면 혹 가정에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래요. 여러분 가정에 혹 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 같은 강렬한 목마름이 혹 없으십니까? 어려움이 없더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해왔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보통 설교는 주어진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재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이 삶의 컨텍스트, 이 삶의 상황에서 적절한 본문을 받아서 설교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보통 대부분 앞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앞에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일까지 기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산원교회 공동체가 이번 주일만은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한다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께 2번을 갔습니다. 보통 몇 달에 한 번, 2달에 혹은 한 달에 부르면 이제 가게 되곤 하는데 100세가 한참 넘으셔가지고 2번을 갔어요. 저는 이번 주가 저희 어머님의 생애에 혹시 마지막이실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설교하고 연결하니까 더 그러는 거죠. 더 기도하라고. 경험상 예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생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북한에서 오물 풍선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혹 어떤 분들은 장난처럼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장난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마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고 영향력을 높이고자 서해 도서 도발까지도 할지도 모른다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남북 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미중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과 연계된 남북 간의 국지 분쟁 발말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정은이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힘이 세니까 누구든지 막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그 권력이 강하게 보입니까? 그럴수록 약한 겁니다. 자기 주민에게 자유를 많이 줄수록 그 권력이 강한 겁니다. 약하니까 막 때려 죽이는 겁니다.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그 폭력 정권이 그냥 나는 우리가 항복합니다라고 손들 그런 독재자가 있나요? 불이라도 질러보는 거죠.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나 국력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낙관하지만 그러나 전쟁이나 국지 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 경제적 타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북한은 피해도 없어요. 북한은요,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갈 때 공장도 하나 없고 집도 거의 없어요. 벌판이 거의 다. 우리나라만 망하는 겁니다.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병이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아프지도 않는데 검사 받잖아요. 뭐하러 검사 받아요? 아프지도 않는데. 병이 걸리면 안 되니까. 걸려도 된다면 뭐하러 검사 받고 걸렸을 때 가서 하면 되지. 전쟁은요 나면 안 돼요. 남북 간에요. 동족 간에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만 보여도 우리는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쟁은 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남북 간의 긴장 문제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요, 세계 1위랍니다. 전부 빚으로 사는 거예요, 빚으로. 빚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빚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안 터지면요, 경제가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빚이 많은데 누가 돈 쓰고 살아요? 돈을 안 쓰면 경제가 돌질 않아요. 침체가 돼요. 침체가 되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겁니다. 출산율은요, 세계 최저요. 최저도 그냥 무슨 0.1% 차이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절반도 안 된다니까. 최저. 연금 문제, 의사 선생님들 다 데모한다 그러고 환자들은 어디 갈 데도 없고 말이죠.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느냐고 누구에게 항의하며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물을 대상도 없어요. 누가 책임도 안 지니까. 세상에 소금이여 비친 성도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누가 책임지냐고, 누가. 교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암울한 시대였지만요, 진지하게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서 기도했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암울했던 때도요, 신앙인들은요, 가슴 펴고 천국 소망하며 어쩌면 샬롬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니, 지금은 먹고 살고 IMF도 아니고 그보다 더 어려워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있는데 무슨 근심을 하고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왜 근심하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이 현실 앞에서 사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해방 후 남북 전쟁을 겪은 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올림픽 1988년 전까지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조차도 이 시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소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있냐고요.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부가 민주정부든 독재정부든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어야 한다고 순수하게 기도했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요즘은 회사가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든지 노숙자가 되든지 하더라도 기도원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이나 변호사나 상담가는 찾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신방이 없는 것입니까? 신방, 여러분, 이 예배는 공동 예배입니다. 이거 공동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가정에서만 드리는 그 집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왜 가정 예배가 없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정이 없다는 말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는 분들이 거의 적어 보여요.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로 자기 이익과 관계가 없으면 무감각하고 냉소적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는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의 신앙인들을 향해서 냉소적인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현실은 이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관심, 개인과 가정,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과 침묵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냉소적인 태도에는 설마 나라가 망하겠는가? 이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데 IMF 같은 위기가 오겠는가? 아마도 그래서 냉소적일지도 몰라요. IMF 이겨내고 금융위기 이겨내고 또 남북 간의 전쟁 위기가 수도 없이 있었지만 70년이 넘도록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결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국가가 흔들흔들 할 만큼 위기 신호가 오는데도 무감각하고 냉소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혹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사랑으로 함께 하실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마도 가장 위기에 처한 자리라고 보아집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침략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동그랗게 다 포위해 버렸어요. 열왕기상 18장, 19장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 내용을 좀 설명해 본다면 이 사네립의 침략은 1차, 2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1차 침략 때 이 히스기야는 1차 침략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애굽에 손을 벌립니다. 애굽에 손을 벌리니까 아수르가 그냥 북이스라엘 멸망하자마자 계속 그냥 밀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애굽하고 싸워야 되니까 뒤로 한 발 물러나요. 그리고 병력을 다시 정비하고서 2차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보복 침략이에요. 니네들이 다른 나라 의지했지 항복하지 않고 보복을 침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수르에 붙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아수르 1차 침략 때 뼈아픈 패배와 아픔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회개하고서 신앙을 회복하고서 아수르의 2차 침략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은 아수르가 물러나게 된 그것을 배경하고 있는 시입니다. 본시에는 절박했던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한다면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 백만대군 앞에서 위기를 겪었지만 그것을 물리친 그런 역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게 되자 먹을 것 마실 것이 고갈된 예루살렘 성에서 대변 소변을 먹고 인유까지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골리앗에게 사울 왕의 진영이 유린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것처럼 사네립의 장수 랍사게에게 갖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현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시편 44편 같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 나라로 하여금 내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사내립이 자기 나라 내분을 정리하러 갔다가 암살당해서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현장에서 히스기야의 활동을 지켜보았던 레위 족속의 고라 자손 중에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거든요. 레위 지파예요, 고라 자손도.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활동상을 보고서, 그때 그 승리를 보고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본문의 시인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부주지지엄이었는지 어찌 보면 쓸 수 없을 정도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 깨어 일어나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막 깨워요? 못 깨워요, 부모도.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일어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어찌하여 이 다급한 때에 주무시고 계신지 침묵하고 계신지 알 수 없다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인생들처럼 깊은 잠에 빠져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놓치고 계신 분과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시편 121편 3,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로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걸 다 알아요. 따라서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긴박한 때에 침묵하고 계시냐고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다 포위돼가지고 숨도 못 쉴 지경인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대하면서 역설적인 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종종 주무시듯 방관하고 외면하시는지를, 그런 일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것은 그렇게 마치 주무시듯이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지 않고서는 인간들이 결단코 깨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어 경성할 줄 모르고, 깨어 기도할 줄 모르고, 깨어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인지 모이지만은 가정마다, 요즘은 아니겠지만 가정마다 남편이 직장 가고 자녀 학교 가야 되니까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이 혹시 있을지. 전쟁을 치러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깨워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깨워줘 봐요. 안 일어나면 직장에서 끝나는데 다 잘 일어나 안 깨워주면. 목회자들 모임에 제가 가서 새벽 1시까지 얘기하는데 새벽기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누가 깨워줘? 걱정되더라고. 야, 정확하게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더라고. 잘 일어나요. 아무도 안 깨워지는데 잘 일어나. 하나님께서 오래 침묵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처럼 역사가 흘러가는 시대에는 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신앙에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해 주시니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랑해 주시니 특별히 신앙에 열심을 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선진국 병이랄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 심지어는 냉소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역사에 침묵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멋대로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듯이 느끼도록 몰아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안 다녀, 두 번 안 다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주무시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냥 멀어지고 마는 거죠. 왜 하나님 돌보시지 않고 주무시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오래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관심과 침묵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지금 남북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다 땅에 떨어져 있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근데 나라가 위기에 닥치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과거에는 많이 했지만 요즘 와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언제 우리가 독립운동 때 선조들처럼, 민주화운동 때 믿음의 사람들처럼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요즘 와서 과연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아닌가요? 이 나라와 민족을 지탱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아닌가요? 지금처럼 교회가 위기가 있고 지금처럼 가정들이 무너지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예 가정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설마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는 것을 보고 계시겠는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침묵과 무관심이 느껴진다면 바로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간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부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들의 덕에 지금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의 은혜로 번성하였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반드시 회복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앞에 쭉 읽어보면 나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크게 번성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정말 숨도 못 쉴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회복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사실대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가 그래요. 내 현실이 이렇다고. 우리나라는 안 망합니다. 아니요.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많으면요, 나라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채를 그냥, 어떤 사람은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나오니까 돈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아. 저 돈 다 어디다 써? 찍어갖고 다 나눠주면 다 부자 되는데. 저도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침묵과 무관심과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 순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직 세상에만, 물질에만, 쾌락에만 눈이 멀었던 것을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위기가 이렇게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찌하여 전쟁을 막아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앞서 기도한 많은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역사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임하고 있었고 더 강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 망해가고 있는 중에서도 진정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기적이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몸을 바치고 있어서 그렇구나 하면 안심하면 곤란합니다. 가령 주님을 한국교회가 잘 믿고 있고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고 있다면 그런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고 행복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나타나는 기적은 행복한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 소돔 고모라에 나타났던 노새 가정을 건지기 위한 기적 같은 거예요. 어찌 저렇게 북한 폭력 정권이 광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쟁이 나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한반도의 최고의 기적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IMF 위기를 겪었지만 국민 위기를 겪었지만 정치권이 저렇게 원수처럼 싸우기만 하지만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이지만 출산율이 최저이지만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환자들이 갈 곳이 없지만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여전히 강대국 대열에 서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몇몇이라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이 민족에 임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손길은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타락했던 아합의 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통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망해가고 있는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영성의 수준에 있지 못하는데 아니 과거보다 훨씬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과거보다 훨씬 충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과거보다 나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 변함없이 임하고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사랑인 줄 알고 지금이야말로 속히 주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을 인식하고 부르짖으려 기도하는 대열에 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주님께 진실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아니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위기를 조장한다고 할지 모르겠죠. 그런 조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요 그건 최고의 은혜예요. 시편 시인의 부르짖는 기도 대열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시인의 기도 따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